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데 짐승은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짐승은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말을 할 줄 아는데 짐승은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 사실입니까? 짐승이 생각할 수 없습니까? 짐승이 사냥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람의 방향이며 공격의 각도며 잘 생각해서 사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은 못하겠지만 짐승도 생각을 합니다. 짐승이 사랑할 수 없나요? 사람만은 못하겠지만 짐승도 짝을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역시 사랑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말을 못합니까? 말의 정의가 소리를 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말이라면 짐승도 사람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마당이 꽤나 넓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벌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벌통들을 갖다가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수천 마리의 벌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을 먹고 마당에 서 있다가 벌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정확히 찾아가는가 하도 신기해서 긴 나뭇가지로 벌통 입구를 한번 막아봤어요. 그랬더니 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재밌어서 막았다가 떼어줬다가 막았다가 떼어줬다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각 벌통에서 벌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한꺼번에 수십 마리가 저한테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에다가 2방을 쏘고 제 뒤에다가 3방을 쏴서 한꺼번에 5방을 쏘였어요. 벌에 한 번만 쏘여도 병원에 간다는데 5방을 쏘였으니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이불을 쓰고 누웠습니다. 병원은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숟가루를 가져와서 붙이고는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목사님이 벌에 쏘였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서 벌통 주인들이 문병하러 왔습니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는 위로해 주기는커녕 목사님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벌을 건드리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놈들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각 벌통에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벌통 주인들이 목사님, 벌은 말을 참 잘합니다. 벌이 만일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면 꿀을 발견해도 그걸 찾지 못하고 벌들은 떼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의 그림자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할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을 칼로 벤 듯이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다 해도 짐승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영혼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짐승처럼 살아가는 원시민족을 찾아가도 무엇인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짐승한테는 신앙의 그림자도 없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짐승처럼 산다 해도 무엇인가 섬기고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이 마음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과 향락과 돈도 이 갈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신앙만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람됨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불교도 있습니다. 유교도 있습니다. 또 도교도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다니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신도교가 있습니다. 또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의 대부분이 믿고 있는 힌두교도 있고 자이나교, 시크교, 또 조로아스터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믿는 유대교도 있죠. 종교 영감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18억이나 됩니다. 걸어다니는 세계 인구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기독교인이죠. 또 이슬람교인들은 9억 5천만 명이나 돼서 5명 중에 1명이 이슬람 교인입니다. 또 힌두교인들은 7억 2천만 명인데 8명 중에 1명이 힌두교인인 셈이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3억 1천만 명이나 돼서 18명 중에 1명이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나는 절대로 무신론자다. 나는 종교가 없다. 신앙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교 중에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종교의 종류가 많아서 사실은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고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엄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인생관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나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이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학자들은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 믿어야 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종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신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계시로 주신 경전이 있는 종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나무나 돌에 아무렇게나 절하는 그런 원시 종교 말고 계시로 주신 경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어느 특별한 민족이나 족속만 믿는 그런 종교를 선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골고루 믿는 종교를 선택해야 가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종교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록 이 3가지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관이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도덕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런 종교는 좋은 종교가 아니다. 최소한 세상보다는 표준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많이 다 해당되지 않고 오직 기독교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더 충족시키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처럼 아름다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일 기독교를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행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 좋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게 좋다고 하자.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지만은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선택할 만한 아름다운 종교, 가치 있는 종교라고 치자.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집단이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해야 우리가 생명을 바칠 만한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종교는 아니죠. 어떤 사회비 집단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해도 여기 교회 연합 주소록에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만 173개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수천 개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신자 수입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기독교에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교회가 어린애처럼 단순한 열성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찾으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은 자주 저한테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 교인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교인된 것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렇게나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명을 바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학생들 앞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만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다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그대로 안식일을 순종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교인된 것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늘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이유는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 209개 나라에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깃발이 휘날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마다 말씀을 전파하면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잡지를 오래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성서공회가 어느 교회가 몇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지 여기에 점을 찍었습니다. 큰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몇 개밖에 점을 못 찍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209개 나라에 쉴 새 없이 점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이유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깨끗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 세상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흙탕물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승천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자세한 살아가는 방법을 지시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깨끗한 교회, 건강법칙을 지키는 교회, 절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교인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있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특집을 내는 잡지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잡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채식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라는 특집을 내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장병으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는 핀란드다. 왜냐하면 핀란드 사람들이 고기를 제일 많이 먹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많이 죽는 나라는 미국이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가로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만은 예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독교인은 예외입니다. 이 죄악의 흙탕물에서 예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앙이 필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아무리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삭막하고 쓸쓸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여러분 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성경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날카롭게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청청한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날리면서 보라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사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람의 노예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청청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참되고 행복하게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을 이룹니다. 한 달이 모여서 또 1년이 됩니다. 이렇게 1년, 한 달, 하루 같은 것은 다 천체의 움직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서 자전하는 것을 하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은 무엇이 무엇을 한 바퀴 도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나 한 달이나 하루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일주일만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제7일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일 사이클대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날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토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작은 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일요일에 교회 가신 일이 없고 안식일, 즉 토요일에 교회에 가셨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안식일, 즉 오늘날의 토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바꾸신 일이 없다면 그러면 누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실 때 안식일을 아주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신실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규례대로 가셨다는 것은 늘 관습적으로 빠짐없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이 그 계명을 스스로 어기지 않으시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도 우리들이 안식일을 중히 여기고 또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넷째 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희망하시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중히 여기시고 바꾸신 일이 없다면 누가 도대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계속해서 안식일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20년이 지나서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서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강가에서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안식일은 오늘날의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시기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요일 날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안식일처럼 생각하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넷째 계명은 그렇게 우리 편리한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에 넣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안식일이 언제부터 누가 무슨 목적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십계명에 넣어 놓으시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당부하시고 또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 안식일은 나와 너 사이의 표다, 징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안식일을 기억지 않으면 나와 너 사이에 표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의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목적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며 안식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창조의 하나님과 밀접히 만나는 그런 깊은 기쁨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어떤 인종에 복을 주지 않으시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시간 속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공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축복을 하셨더라면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시간 속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안식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바로 안식일을 설명할 때입니다. 왜 안식일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참된 쉼과 안식을 같이 나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속에서 비로소 참된 거룩함을 맛보고 그들의 성품이 성화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모든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그 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부터 그들의 사는 것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본 날은 바로 안식일 아침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도 하기 전에 어떤 공도 세우기 전에 그리고
어떤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의 쉼으로부터 그들 인생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쉼에 동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중하게 여기셔서 기억하라, 거룩히 여기라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변경하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바꾸신 일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100여 년 동안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3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대대적인 보복과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핍박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날짜를 바꾸는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첫째 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를 일요일로 드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세기경 일입니다. 처음에는 안식일과 일요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일요일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컨스탄틴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에 기독교와 이교를 화합시키고 국가를 종교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321년 3월 7일에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사람이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황제의 이 칙령을 교회는 맹렬히 반대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정부가 베풀어주는 호의와 권력에 굴복하고 마침내 교회 안에도 점점 일요일을 준수하는 관습이 들어와서 364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주일 예배, 즉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에 드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가 걸린 중요한 기독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바뀌어졌다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만일 안다면 왜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시내에서 십계명 해설이라는 책을 여러 권 사다가 넷째 계명을 뭐라고 해설했는지 아주 궁금해하며 읽었습니다. 어느 책을 사서 보든지 제 넷째 계명, 즉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잘 썼습니다. 1번은 안식일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안식일을 주신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오래전부터 벌써 안식일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성별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특정한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날처럼 안식일을 다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에 힘써야 할 것이요 제 넷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참 잘 썼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어느 십계명 해설이든지 반드시 2번이 필요합니다. 2번은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왜 그처럼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을 지키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교리문답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일요일을 지킨 일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교리문답 59조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리문답 59조 위에 제 신앙을 건설하지 않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기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도식 신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박도식 신부님께서는 개신교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장하셨고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날카로운 질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왜 천주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박도식 신부님은 교회의 권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전통으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그런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은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변경하지도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변경한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첫째 날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어디에도 부활 사건을 기념하라든지 혹은 거룩히 여기라는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다릅니다. 안식일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축복과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만 그 아름다움에, 그 거룩함에, 그 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안식일은 혹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인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행복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은 안식일이 오늘의 토요일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인정되어 왔고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일요일 하루 전날 토요일, 즉 그 토요일이 오늘날의 안식일인 것은 아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떡을 때려 모였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잘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것은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즉 토요일 저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 일요일 아침에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송별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날은 정기적으로 모인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폐한 것은 절기입니다.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즉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해 주신 이 영원한 안식일은, 이 도덕법은 폐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흔히 듣는 이야기는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 하루 사이인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인데 8월 16일은 하루 사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광복절 이튿날에 불과합니다. 3월 15일이 부모의 생신인데 3월 16일을 고집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념일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는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않느냐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그의 첫 곡식으로 정성스럽게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아벨은 양 한 마리만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었습니까? 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본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에 넣어놓으셔서 기억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안식일이 어떻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지는지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날짜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도록 영원을 7일 단위로 끊어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시골로 가는 만원 버스를 탔습니다. 한 대가 빠졌기 때문에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들어가서 아무거나 하나 붙잡고 있노라니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이 흘렸습니다. 버스 안은 이 세상의 축소반 같았습니다. 서로 밀고 욕하고 밟고 흔들리고, 저는 제 한 몸도 가누기가 힘들어서 눈을 꼭 감고 아무거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제 땀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저 입구에서 그 만원버스 중간에 있는 공기통 바로 밑에까지 밀려와 있었습니다. 그 공기통을 통해서 여름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하늘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제 이마에 땀을 씻어주고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마치 영원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푸른 하늘과 거기서부터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안식일을 생각했습니다. 토할 것 같은 그 버스 안 같은 이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안식일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